오늘은 잠언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은 내 책임입니다. 사업은 내 책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들을 전해줍니다. 두 가지인데 보증서지 말라,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 근데 이것들은 너무 뻔한 말들이지요. 이처럼 뻔한 교훈들을 모두 모아 축약시켜서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이고 이것이 잠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고 펼쳐보면 복잡하고 또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단순화시켜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말처럼 잠언 말씀을 무조건 단순화시키면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담보는 담보 설정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사람을 위하여 빚을 책임져 주겠다는 보증을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담보제도는 성경 속에서도 오래되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담보물을 맡기는 이야기나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보증이 되려고 했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처럼 성경 시대에도 보증을 서거나 전당물을 잡는 것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증의 성격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보증 관계는 먹잇감이 맹수에게 잡힌 것과 같은 보증, 즉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신새가 된 보증이고 그물 치는 자의 그물에 걸린 새가 되는 보증을 말합니다. 즉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보증이 처음부터 잘못된 보증이거나 그 결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혜자는 이런 공경에 처한 이유를 보증을 부탁했던 자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내 입의 말로 이런 난처한 상황에 붙잡혔고 내 입의 말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나에게 둡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충고이죠. 그 다음 3절 이하에서는 그럼 그 공경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즉 그 방법을 5절까지 전해줍니다. 그 방법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겸손히 내 이웃, 즉 채권자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잠들지도 말고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도 말고, 즉 한시도 쉬지 말고 겸손한 방법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스스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책임도 내가 지고 해결도 스스로 겸손히 간절히 간구하여 그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가미에 걸린 짐승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처절하게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이 찢겨질 정도로 몸부림을 칩니다. 비록 빠져나와도 상처가 심하죠. 잘못된 보증이 이와 같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듯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과 과정은 다름 아닌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보증을 서주는 것은 간단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더 큰 책임과 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늘 문제는 간단하지만 그 해법은 더 복잡하듯 말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걸린 것과 같은 그 돈의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고 싸우지 말고 겸손히 그리고 부지런히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증에 대한 지혜입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구하듯 그렇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돈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돈을 다룰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혜자는 연이어서 이제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사실 게으름은 잠언의 단골 주제예요. 그만큼 인간에게 빈번한 일이라는 것일 겁니다. 게으름은 육체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게으름은 내적인 한 가지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은 실증입니다. 내적인 실증이 외적인 게으름으로 발현되는 것이죠. 영적 실증이 육적 게으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지금껏 내가 게으름을 피웠던 그 순간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나의 내적인 영적 실증이, 내적인 무기력함이 육적 게으름으로 나타났던 것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 농부만이 집에 남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렴풋하게. 그래서 개슴칠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니 어느 간 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중얼거리고 다시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쿵 소리가 들렸어요. 농부가 힘겹게 다시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한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죠.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이놈. 그러다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죠.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게으른 자에게 빈궁이 포악한 강도같이 시간이 좀 지나서 곰핍이 강도보다 더 센 군대가 되어 오는 이유는 담장을 넘는 좀도둑과 같은 게으름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금살금 내 영혼의 안방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실증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자들이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것에 다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엄청 민첩하지요.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자신 안에 빗나간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표현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여긴 결과 삶이 뭉개지고 만 것이죠. 게으름에 늘 동반되는 것은 잠과 핑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게으른 자의 잠에 대한 성격을 3번에 걸친 표현 좀 더, 또 좀 더를 통해 드러내 보여줍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잠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게으름은 핑계를 동반합니다. 다 나름의 이유를 대요. 몸이 게으르다고 하여서 입마저 게으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린다는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겠다는 그들은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자신의 예외적인 영감의 순간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외적인 영감의 최고 상태에만 머물려고 하면 그때에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멀어지실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책임을 행할 때까지 또한 주께서 선물처럼 허락하신 예외적인 모든 순간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게으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 교묘한 나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성품으로 가장 먼저 해석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막 재촉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오래 기다리거든요. 항상. 근데 저의 경험상 매번 중요한 결정들을 엄청 빨리 하게 하셨어요. 제 성품하고 어긋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늘 해석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해석의 틀이 되고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이죠.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다듬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고 성품을 다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성품에 맞으면 그냥 하나님 뜻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업하시며 그물처럼 얽힌 돈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사업하시는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길 빕니다. 또한 성품과 성격을 핑계 삼고 교묘한 신앙의 언어로 나의 게으름과 성품을 변명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좋은 하나님과 멋지게 사업하며 모험하는 신실한 기독교 사업가들이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